이 원문에는 첫 단어가 시작이라입니다. 시작이라. 아르케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무슨 시작인가 하면 복음의 시작이라.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복음이죠.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원래 이 단어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주는 보답, 그걸 복음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좋은 소식 자체를 이제 복음이를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뭘 주면 가장 좋아할까? 진짜 뭘 받으면 사람들이 정말 기뻐할까? 세상에서는 뭘 주면 제일 좋아할까요? 답이 나왔어요. 돈이래요, 돈. 얼마씩 주면 좋을까요? 많이. 만일 바로 다음 달부터, 아니 다음 주부터 매달 특세가 끝나는 7월 21일부터 특세에 개건한 사람들에게는 매달 아이들은 어른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두당 5천만 원씩 매달 지급된다. 웃는 거 보세요. 지금 너무들 좋아서 웃으세요. 그거 복음일까요? 우리 교인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매달 5천만 원씩, 태어나도 다 5천만 원, 모든 사람에게 5천만 원씩 지급되면 행복할까요? 기본소득으로 얼마씩 지급하는 거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요, 모두가 함께 어느 정도는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건데 긍정적인 점이 있지만, 만약에 5천만 원씩 매달 돈이 들어온다면 여기 가운데 애써서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야, 밥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식당에 누가 일하겠어요? 다 돈이 있는데 다 사 먹으려만 하지 팔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회사에 출근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없고 돈 쓰려는 사람만 있으면 누가 서비스를 해주고 누가 서비스를 받고 하겠어요? 편의를 제공받고만 싶어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고 전 국민에게 5천만 원씩 주는 것은 재앙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쟁이 끝났대. 복음이겠죠. 전쟁이 끝났으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 전쟁 끝나면 다른 전쟁은, 다른 싸움은 없나요? 말기암이라고 했는데 병원 검진 받았더니 없어졌대요. 기쁘겠죠. 근데 잠시 기쁜 거죠. 그리고 얼마 안에 또 다 우리는 떠나잖아요. 암 걸렸던 사람은 나으면 50년, 100년 삽니까? 아니잖아요.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돌아왔을 때, 진급해서 연봉이 올랐을 때, 사업이 대박이 났다, 아들이 갑자기 열심히 공부하더니 인류대학에 갔고 드디어 취직이 되고 드디어 결혼을 하고 싸게 집을 장만했는데 1년 만에 집값이 5배로 올랐고, 여러분, 잠시 기쁘겠죠.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진짜 기쁜 소식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각종 병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서 풍랑을 멈추게 해서 살려주시고 이 초단적 기적을 일으키셨죠. 죽은 자를 살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지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구원이고 무엇이 진짜 복음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복음의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깊이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너무 많이 들으셨죠? 다시 복음으로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번 특세에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깊이 알면 성공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럼 뭐가 그리스도인지, 어떤 그리스도인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게 왜 복음인지 분명히 깨달으셔서 복음의 기쁨, 복음이 주시는 참된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하다가 신약 시대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한다, 이게 바뀌었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새로운 복음이 들어온다,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 헤세드라 그러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대해 오셨고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해 오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처음 범죄했을 때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2024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잖아요.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통해 그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기로 구약 때도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 계획대로 태초부터 계시던 예수님이 마침내 사람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셔서 공적 사역을 시작할 때를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 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스도,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줬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마침내 실체로 오셨어요. 그리고 공적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순간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임을 보여주려고 각가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종류의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고 바람과 바다를 단장기는 자연에 대한 이적을 보여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을 하시다가 마침내 하신 일은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나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다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큰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공적 사역을 시작함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 사역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오심이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복음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아는 것인가요? 예,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개 새끼라 해야 되죠. 개 아들 아니, 개 새끼는 개예요. 소 새끼는 소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 인간과 똑같이 어린 시절이 있어서 아기 시절에 있어서 배고프면 울던 엄마 젖을 먹던 그리고 자랐던 그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인간인데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느닷없이 2024년에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여기에 아르케 시작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아까 복음의 시작이라 할 때 그 단어와 태초에 할 때 같은 단어예요. 이 태초에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 예수님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계셨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굴까요?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만 예수님이 아니고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셨고 창조 때에 함께 하셨던, 창조주와 함께 하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의 원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사신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답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답이라는 게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를 예수님이 풀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고 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인간과 똑같이 신생아로 응애 울면서 시작하셨어요. 배고파했습니다. 울기도 하셨습니다. 청소년 시를 거쳐서 성인이 되신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 곁으로 사람처럼 오셨다.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근데 사람인데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바로 완전한 인간인데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요한 1서 3장에 보니까 우리처럼 죄는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흠 없는 제물,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으신 거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도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가졌다. 우리가 가진 혈과 육을 똑같이 가졌어요. 그리고 또 17절에 가보면 범사의 형제들과 똑같이 되었다. 18절에는 시험을 받아 고난도 당하셨어. 그래서 우리 몸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성품, 우리의 시험 받는 우리의 인간의 모든 모습들을 친히 겪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도울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시다. 인간이 하나님으로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동전 하나 보이죠? 이 황제를 신격화하려고 당시 로마 황제 케사르가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려고 신적 존재 아우구스투스, 자기 아버지가 신이고 자기는 그 신의 아들이니까 자기도 신이다, 뭐 이런 거예요. 동전을 꺼내면 다 하나님의 아들 케사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케사르가 아니야.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건 인간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이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매우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세상 권력자가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돈이 신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만이 참 신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구약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러 바로에게 가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라고 할 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누가 내 아들 내 장자라고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다. 내 아들 내어놓지 않으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너희 아이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내 아들 내 장자인데 내 장자 내 아들 이스라엘을 내놓지 않으면 너희 아들 너희 장자들을 내가 다 죽일 것이다. 이게 10번째 재앙 아닙니까? 그래서 6월절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짜 아들 장자인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살 길을 주겠다. 피만 바르면 산다. 이스라엘 민족도 다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6월 패스오버 지나가고, 그리고 나머지 이집트 사람들은 집집마다 고기 소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아들이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너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머릿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이제 더 이상 구약에서 말하는 옛 이스라엘, 혈통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새 이스라엘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혈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새로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새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른 것을 신으로, 다른 것을 신처럼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만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핵심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성경이 예언했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입만 열면 전도하는 내용이 딴 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죽인 그분이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뭐라고 전도했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그리스도란 말 아시죠? 메시아와 똑같은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 기름 부어 세운 세 가지 직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며 세우기 위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 제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문제들이 많았죠. 왕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에서 진짜 왕이 올 거다. 진짜 왕이 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거란 말이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모세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탁월한 선지자를 세우겠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장을 보내겠다.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을 보내겠다. 구약이 거듭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세 가지 직책을 완벽히 수행하러 온 메시아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족으로 오셨다고 혈통 이스라엘만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게 왕관 하나 그려놨지만 이건 그냥 이 지구상에 있는 왕이 쓰던 왕관이에요. 기억하라고 썼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왕관을 쓰는 이 세상의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헤로드 왕, 로마 황제 케사르를 능가하는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 왕 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매번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됐어요. 옷을 갖춰 입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죄 없으신 몸으로 오잖아요. 자기 몸을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내어놓으심으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 이후로는 더 이상 제사장도 제물도 성전도 제단도 필요 없어진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선지자십니다.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림을 찾아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그려놨어요. 막 고통스러워서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나? 선지자가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대언자죠. 프로페테스라는 헬라어 단어도 대신 말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뭐라고요? 대신 말하는 사람.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지자로 노릇하고 자기는 딴짓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죠. 근데 진짜 선지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그분이 입으로 하시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의 모든 성품과 인격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분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 그리스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누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나무에 달리면 저주받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신의 아들이 어떻게 저기 저주를 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구약을 잘 아니까 신명기 말씀대로. 근데 정말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같이 할까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우리를 시작.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망 권세 깨치고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말씀처럼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해 주시고 다시 오셔서 재림 종말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셔서 우리 영혼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요 주인이요 왕이시고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수백 년간 외세의 압제에 시달렸어요.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 그 강대국의 압제를 받으면서 오직 민족의 독립, 민족의 해방,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강대국을 몰아낼 힘 있는 그리스도를 기대했는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작자가 와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처음에는 좀 그럴싸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귀신을 막 쫓아내고 풍랑을 멈추고 신적 권능을 행할 때는 환호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계속 하시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자기가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말씀을 하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한 번만 그러면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2번, 3번씩이나 반복해서 인자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8장에서 한 번 순환 예고하고 9장에서 한 번 순환 얘기하고 10장에서 3번째로 순환 예고하고 예루살렘 올라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온 목적이 이거다. 나는 섬기러 왔다. 대속제물로 죽으러 왔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다 떠나버렸어요.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요? 복음이 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복음이 아니었고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얻으려고 예수님 이용하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장 우리 눈앞에 문제 해결해 주는 해결사 아니에요. 무당이 아니에요. 우리 문제의 근원이 되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려고 오셨습니다. 이기심을 부추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탄의 음모예요. 그 음모의 소리를 건져내려는 겁니다. 이기심과 욕심의 저리로 살면 열심히 살아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길을 걷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대속제물 되심을, 그리고 실제로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주님이 살아왔던 그 방식으로 살아야 이곳에 진짜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능력을 정말 알고 누리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을 알려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떤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성탄 줄 때 막 기뻐하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 기뻐요? 선물을 주기 때문이에요. 진짜 선물을. 값없이 구원받는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기뻐한다면 어떤 기쁨이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건강 되찾고 돈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더 평화롭고 더 넉넉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까? 복음이 기쁜 이유가 그런 겁니까? 그것도 조금은 기뻐요. 조금은 기뻐요. 그러나 그 기쁨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잠시 기쁘다가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잠시 기쁘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진짜 기쁨은 죄 사함의 기쁨, 진짜 기쁨은 악에서 건진받는 기쁨, 진짜 기쁨은 죄된 욕심의 종이 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고픈 거룩한 욕망이 생기는 것이 진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가 와서 유월절 예식을 치르고 집집마다 곡소리 나는데 자기들은 살았어요. 그리고 나가자 하고 막 60만, 남자면 장정만 60만이 탈출할 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신나게 나왔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홍해가 딱 갈려 있으니까 불평하고, 너 왜 우리를 여기다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20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 20대 군대 오는 거 안 보이냐? 어떡하라고 난리치다가 홍해가 또 쫙 갈라지니까 또 막 기뻐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고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난리치고 춤추고 노래했어요. 그런데 조금 가다가 또 물이 없으니까 물 없다고 또 죽겠다고 불평했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니까 또 입이 해버려서 이야 신난다 그러다. 배고프다고 먹을 것 안 주냐고 만나가 막 비처럼 내리니까 또 해 좋아하다가, 만나가 내리는데 똑같은 만나가 매일 내려요. 처음에는 신난다고 먹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뜻이 그거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신기한 게 아니야. 여러분, 만나 같은 기적도요 매일 내리고 한 달, 두 달, 1년, 5년, 10년 먹어보세요. 질린다 질려.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맨날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사냐, 파와 부추와 마늘, 향신료는 안 주냐, 또 불평했어요. 고기는 안 주냐, 메추라기로 내려주니까 또 이야 신기하다.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이야기를 읽으면 정신병이 날 것 같아. 웃었다가 불평했다가 웃었다가 불평했다가.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목적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목적이 뭐예요? 왜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달라고? 광야에 가서 희생을 드리기 위함이라. 광야에 가서 제사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 가서 예배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와 우상의 땅 이집트를 떠나서 주님이 명령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출애굽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율법을 받은 건 뭡니까? 예배하는 민족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성막 제조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제사법,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다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목적을 잃고 엉뚱한 것을 구하기 시작하자 인생은 늘 부족함을 느끼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멸시하고 빼앗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부당한 재판을 일삼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힘을 추구하고 힘으로 남을 제압하며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율법을 다 어긴 거죠. 그렇게 살면서 또 제사는 열심히 드리네요. 껍데기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엉터리 자부심만 갖고 살았어요. 소위 배타적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뭐라도 된 듯이 생각하며 정작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지는 않았어요. 예배의 자리는 나오는데 예배는 안 했어요. 제사는 드렸는데 진짜 제사는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한 옛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새 이스라엘로 보내주셨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를 진짜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가 나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의 구주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분의 말씀만 듣고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면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예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욕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욕망에서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이 복음이요 기쁨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망해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뭐가 복음인지도 모르잖아요. 아까 여러분도 5천만 원 준다니까 막 웃었잖아요. 우리 잘못 생각하면요, 복음이 아닌 걸 복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욕망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엉뚱한 건 욕망하다가 망하는 죄의 노예들, 이기심의 노예로 사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새로운 욕망을 주시려고, 새로운 소망, 갈망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이 복음의 기쁨, 이 참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기쁨, 이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로 인해서 이 복음이 편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은 기쁨일 뿐 아니라 참된 능력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것은 말 그대로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려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탄절 새벽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뭘 하겠어요 저 아기가? 성경은 저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연약하기 거지없는 이 아기가 인류를 구원하는 사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아기 예수가 바로 온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라는 표시가 바로 아기로 오신 예수라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돈을 가진, 핵무기를 가진, 군사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힘이고 지배하는 자가 힘이라고, 그들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정보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데, 정보를 갖는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누르고 지배하려고, 자기 손 안에 두려고 하잖아요. 다 통제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비천한 사람의 몸으로 아기로 오셨어요. 낮아지심이 바로 메시아됨의 표징입니다. 복음의 참된 능력은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이상한 데로 간 겁니까? 여러분,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또 엉뚱한 욕망에 빠져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할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멸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미련한 투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아는,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게 진짜 능력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능력이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선민 이방인 가리지 않고 헬라인 유대인 가리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듣기 전에는 건강, 부, 힘, 안정 이런 걸 다 구했지만 복음을 듣고 나면요, 그런 게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고, 죽은 목숨 살려줬는데 내 생명 아까워하지 않고 남들 살리는데 살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능력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진짜 복음의 능력은 같이 할까요? 시작.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능력, 사랑하고 섬기는 능력, 용서하는 능력이다. 믿습니까? 이게 준비되면 이 일을 하도록 필요한 다른 물질이든 육체적인 것든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내 욕심 따라서 기적 일으켜 주세요, 표적 주세요, 그 능력 아닙니다.
죽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기적 일으키고 사람들 깜짝 놀래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셨잖아요. 다시 할까요?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의 극치가 바로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살리려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능력도 주님처럼 섬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악을 물리치고 의를 행하는 능력,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는 능력, 세상이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는 능력, 높아지라 승김 받으라고 하는 세상에서 네가 최고야, 왜 당하고만 살아, 너도 잘할 수 있잖아 하고 우리를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고 낮아지는 능력, 이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신비한 은혜들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 참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참된 왕이시요, 참된 구원자 제사장이시요, 그분의 말씀도 사역도 다 참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이번 득세 기간 내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예수 안에서 그 복음을 누리고 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여러분 악보가 있을 텐데요, 다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라. 오직 그분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전부인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사실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게으름과 불충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요, 보면 볼수록 또 좋고 또 새로운 면이 보이고 또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50년 믿어도 60년 믿어도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생각하면 또 좋고 또 감격하고 성경을 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새롭게 만난 주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선지자이신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구원자이신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왕으로 삼지 말게 하시고 그 무엇도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알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니 저도 주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복음이 전부 예수님이 전부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보여주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알면 알수록 더 귀하신 예수님, 더 복되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영원하신 제사장 구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선자인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어디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복음의 힘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베풀어 주셨소.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참된 능력을 구할 때 참된 기쁨을 구할 때 주님이 이 세상에 이러한 만족과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욕구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구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욕망이 바꿔지는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승리 나타나 주셔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시는 말씀하시고 주님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근능을 찾아가는 살수 주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일순간 문제 해결되는 기쁨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기쁨이 가득하고 그거로 끝나면 안 되죠.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과 함께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기는 기쁨, 거룩함을 추구하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권력, 명예가 아니라 구원의 능력, 죄를 멀리하는 능력, 용서하고 사랑하는 능력, 말씀을 지켜야 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악과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능력 구하고 이 기쁨 구하면요, 여러분 몸에 있는 질병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 발견될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을 제대로 알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구해야 될 힘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합심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의 참된 기쁨을 누리고 복음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순간 문제 해결의 기쁨이 아니라 죄사함 받는 기쁨,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 기쁨, 주님을 예배하는 영원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권력과 명예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 죄를 멀리하는 능력, 거룩하게 사는 능력, 용서하고 사랑하는 능력,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능력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꼬드기는 모든 것들이 악한 권세들이 너무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기고 악한 것을 빼앗기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객을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쓰게 하시고 복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문제를 하시고
하나님 어떤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제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을 도와주시고 마음에 참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용서를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길을 기르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물리치는 모든 악한 권세에서 우리를 잡아주시게 주시고 하나님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극종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자기만 사랑하고 이웃을 내몰라라 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이 죄에서, 이 이기심에서, 이 잘못된 욕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들을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전부라고 노래하면서도 다른 것을 추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구주라고 노래하고서는 엉뚱한 것을 왕으로 삼았던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온전히 예수의 통치를 받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의 구원에 감사하며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살게 하시며 예수님이 참된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원리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저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 기쁘다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것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참된 기쁨, 참된 능력을 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며 사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을 갖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은혜를 구할 때에 그 문제들도, 내가 문제라고 여기던 그것들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른 꿈을 꾸고 바른 비전을 갖고 바른 기쁨을 추구하려고 할 때 모든 악한 욕망들은 떠나게 되고 참된 거룩한 욕망이 자리 잡을 때에 새로운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악한 권세 물러가게 하시고 더러운 병마도 떠나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죄와 더러운 것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노래를 부르면서도 엉뚱한 것을 왕 삼고 있고 자기들 손에 떠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딴 것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